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성경 공부 상상설교 6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하여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고 굽률이나 자비는 경멸하였습니다. 로마의 철인들은 굽률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고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놀이기의 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와 시대를 배경으로 굽률의 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굽률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해하는 사회에서 굽률은 영혼의 축복이며 영혼의 건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굽률을 연약한 사람들의 나약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민중의 영웅이신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참된 강함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타난 굽률을 감상이나 혹은 타협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굽률은 의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다음으로 굽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없는 굽률은 감상적인 자선에 지나치지 않고 굽률이 없는 의는 내역한 기계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의와 굽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일 의만 있고 굽률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멸망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굽률은 있는데 의가 없었다면 인류의 범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무도덕과 무정부와 혼돈 속에 자폭해 버렸을 것입니다. 굽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굽률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굽률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 굽률이란 말의 언어는 그리스어로 엘레오스란 말로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을 말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굽률을 사랑과 은혜란 단어와 관련시켜 사랑과 은혜와 굽률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새 자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래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굽률은 은혜와는 반대로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저주는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굽률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며 굽률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둘째, 굽률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굽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 시편 기사는 주는 굽률의 영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굽률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굽률이 제일 잘 나타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야유와 조소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 드리던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굽률에 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별 뽑을세. 굽률은 주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셋째,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굽률한 성품이 성도들에게 부각됩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인식되는 성품이 굽률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굽률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적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다음과 같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굽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이 굽률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굽률의 덕은 아직 성도에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넷째, 그러므로 굽률은 성도가 완성해야 할 인격의 종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굽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굽률이 여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굽률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사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때도 나를 굽률이 여겨주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굽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굽률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굽률이 여김을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굽률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야 할 인격의 종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에게 굽률을 베풀어야 합니까?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에게 굽률을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째, 불신자들에게입니다. 불신자들을 굽률이 여기십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목자 없이 유일하는 불쌍한 양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파멸해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안목은 불쌍히 여기는 안목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없는 영혼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은 누구한테서 배운 것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을 주님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셋째, 우리는 이 긍휼을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긍휼을 약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현명시켰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강자의 미덕이며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교훈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살해하려고 음모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요셉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와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강자인 이 상황에서 그 형제들을 후대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은 오빠 모세에게 부인을 잘못 얻었다고 욕을 합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얼굴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긍휼을 강자의 미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축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휼을 베풀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며 바울 사도가 인사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본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둘째로 긍휼과, 셋째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신다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비참해진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서 잠언 기자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피곤해지며 영혼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둘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며 동시에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상 적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독일의 히틀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가 뒤바꾸자 그들은 가장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을 사정하게 될까요? 먼저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나 강대하게 대해 주시길 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요를 베풀었는가? 우리와 심판의 날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던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긍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인데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람을 상대하며 냉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서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님을 대우하시고 성도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으로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시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장 탁월한 비유에 담아서 교훈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는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빚을 많이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주인에게 와서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뢰고 사정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통관에게 욕을 보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들에게 붙이니라.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화면과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작은 허물과 티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폴티아의 입을 빌려서 굽률의 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굽률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조용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굽률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같이 축복한다. 굽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굽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굽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